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면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주보에는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제목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며 좀 더 큰 의미를 발견을 해서 영적인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가죽 혁자에 새로울 신자를 쓰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이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혁이라는 한자 단어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죽을 뜻하는 한자에는 혁 외에도 피자가 있었습니다. 혁과 피의 차이는 피는 짐승 가죽을 완전히 벗겨낸 것이고 혁자는 짐승 가죽에서 털을 다듬어서 없앤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뜻하는 피자를 쓰지 않고 혁신의 혁자를 쓴 이유는 이미 가공한 가죽을 더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혁신을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쓰는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에까지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바깥에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무엇을 고쳐서 착해지는 이 개선의 의미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변화를 수반하지만 개선은 고친다고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가치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나눴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에 패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포로로 맡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바벨론은 바사 제국을 만나서 바사 제국이 또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바사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 당시 바사의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는 패권을 잡자마자 포용 정책을 피면서 이 식민주 국가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줘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포로로 귀환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왕들, 열강들의 이 움직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열강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고레스 왕이 한 가지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고레스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자유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토록 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계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최고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게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정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백성들은 자유를 되찾고 삶의 옛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와서 성전 같이 짓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혼합주의가 도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방해, 같이 하자는 이 도전을 끊어버릴 때 사마리아는 다른 방해를 하게 되죠. 고소문을 바사제국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얘네들 성전 재건하면 당신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막으십시오. 이때 왕의 이름은 다리우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이후에 4번째 왕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국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멈춰야지. 그래서 이 고소장을 받아들이고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합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추죠. 15년 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이렇게 지연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성전 재건에는 무관심한 이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의 행위를 다시 살펴야 된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성전 재건을 미루고 오직 현실적인 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이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경건한 일인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만족이 없지 않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만족이 없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텐데 이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무시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지. 열매의 공급원은 난데 나를 무시하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된 건데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은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각 세매 리더들, 각 부서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 삶, 나태한 삶이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하나님 안 계셔도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남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백성. 이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게 바로 남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해하셨던 이 백성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학개 선지자, 사람의 설교, 사람이 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아시죠? 그 땅의 비유 중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 딱 한 군데였습니다. 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까지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열매가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참 잘하죠. 그리고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은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깨달은 것 같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아멘을 외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육체가 말씀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 더러운 땅인데 죄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귀로 듣고 아멘으로 받는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12절에는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차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동일시하고 말을 들었으니 여기에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정말 지금 해야 됩니까?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들으면 내가 반드시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말씀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선포됩니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바람에서 허공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학개라는 선지자,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고요.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백성들의 혁신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혁신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요즘에는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르지 않아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스티븐 잡스를 그리워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혁신은 없었다. 그 다음 출시를 하면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이게 평가의 전부예요. 애플은 스티븐 잡스를 그리워하고 그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민족에게 창조적인 능력, 이 혁신의 이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늘 혁신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그 감각이 둔하여져서 개선의 자리까지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된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후퇴해 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육신의 눈이 점점 더 밝게 떠져 가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교회 이름을 좀 더 멋지게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프로그램을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혁신은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고요. 첫 번째 단추는 그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더 이상 혁신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의 단추,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영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마음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한 말씀으로 15년 동안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먼저구나.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모세도 출애굽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 믿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이니?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처음과 나중 온 인류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거예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회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 입술이 열리고 행동이 열려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더 잘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교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답답함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살기 싫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채널이 막히면 인생이 답답해요. 잘 열리는 것 같지만 그 길에 잘 열리는 열매, 만족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된 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가 온몸을 둘러싼 죽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고깃덩어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 이 영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요엘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죽은 영에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100% 선택을 하셔서 내가 저 죽은 영에게 말씀, 내 영, 새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을 때 이 만민이 바로 육체입니다. 죽은 영, 고깃덩어리. 죽은 영을 살려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각 연령대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사도행전에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녀들은 바쁩니다. 청년들도 바쁘고 아비들도 바빠요.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 더 전에 이 학계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히 이 온 세계를 주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너무 바빠요. 자기 집 짓기에. 우리의 상황과 정말 다르지 않아요. 100%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혁신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영,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학교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을 들었습니다. 유년부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눈앞에 어떤 하얀 형체가 드러났대요. 그래서 눈을 막 비벼보고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눈을 떴는데 그 자리에 또 그 형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 교회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 만나러 왔네?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쁘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분주하니까 내 마음이 분주해요.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기에는 너무 내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고민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주님 내 고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응답만 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집 짓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학계 1장 2절의 주인공 이 백성, 그 백성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이 백성인 상황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산 육체가 된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완료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역사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우리의 감정, 이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의 히브리어 뜻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난다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한다라는 것까지 그것이 잠에서 깨어난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감정의 기준을 두고 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이런 성자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끝에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 못해요. 천국의 문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심판자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심판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른 떨림이에요. 천국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림과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무서운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어요. 전도서 3장에는 이 기자가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늘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늘 슬프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주님의 진리로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방법, 기쁠 때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 적응력이에요. 적응력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생길 수 없습니다. 적응력은 진리에 기반을 둘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로 영적 리더들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영이 변해서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행동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금방 변해요. 진리는 눈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눈물은 마를 때가 있어요. 눈물은 마르면 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은혜 받으면 나 이렇게 해야지 말할 수 있지만 행동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씩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은혜 받고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거 결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거의 다 마더 테레사 레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은 조지 뮬러 한 4만 번 정도는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전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15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와서, 그들은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지어주는 것, 함께 힘을 보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1일에 학개가 말씀을 전했는데 24일에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3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나 여기서 아멘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성전 회복하면 되는구나, 말씀 읽으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회복하겠구나, 여기까지 멈추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럼 다 됐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애플 회사처럼 금세 한때 영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세 번째 보면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랑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전 공사를 보면서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여요. 스가랴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스가랴가 성전이 재건될 때 사탄이 이 성전 재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방해 공작을 피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사탄이 함께 한다는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죽을 때까지 사탄이 나를 배회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나를 삼키려고 노력한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기도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거기에 아멘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런가? 또 우리는 질문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까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강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변혁을 일으키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삶의 경영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속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나는 내가 이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투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성령의 임재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예배를 날마다 열심히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오늘 예배는 예배의 경쟁 상대는 지난주 수요 성경 강의입니다. 지난 주일의 주일 예배의 경쟁 상대는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지난주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갱신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입니다. 순종으로 영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6월달, 이 6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기였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농사 좀 져볼까? 와, 추수해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 바사 제국에게 조공으로 바쳐지지 않고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네. 더 열심히 져봐야겠다. 이런 마음 들 거잖아요. 굉장히 바쁜 계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6월 1일 추수기가 시작되는 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3일, 24일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6월 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 순종했을 텐데 7월, 8월이었으면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유롭게, 넉넉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능력이 보일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바빠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라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말씀이 들렸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으로는 길어야 120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감동,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바쁘게 예배 준비해서 막 빨리빨리 해서 오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천천히 걸어오십시오. 차분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혁신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개선의 수준이 아니라 혁신, 완전히 바뀌는 것의 수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한때 영적인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아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돕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도우면서 예수님 만나고 열방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길을 더욱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